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인생은 전쟁입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전쟁이지요. 전쟁하지 않고 세상에 살 수 있나요? 옛날에는 전쟁이 국지전이었지만은 지금은 전면전입니다. 뭔가 큰 꿈을 품고 일을 하려면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해야 하죠. 이제 먼 나라가 바로 앞에까지 와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자면은 세계가 내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만 열면은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세요. 세상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일을 한 사람이죠. 사탕 하나로 온 세상을 장악한 사람이 있고 통닭 하나로 세상을 장악한 사람이 있으며 또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콜라로도 세상을 정복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이죠.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슈퍼컴퓨터이며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단 말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우리나라 월광 대통령은 미국 전략제문제연구소 만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공 측과 충분히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다. 대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 사드를 적국과 협의해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실 환경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이란 말입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고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골프장은 사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환경을 파괴하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이 골프장에 대형 차량 7대를 설치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말인데 얼마나 간교한 술책입니까? 월광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 곧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8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이거 믿기 힘든 말입니다. 중국 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당시에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남아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명동거리가 완전히 폐허거리가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동남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워지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월광은 더욱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출발점이다. 이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림없어요. 그는 음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지 정상적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월광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 했는데 완전 사기꾼이죠. 촛불 혁명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책무가 촛불 혁명가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가를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 촛불 혁명가를 위해서 그는 일하고 있는 겁니다. 월광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이 미국 방문에서 말합니다. 1950년 6월 28일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 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더라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이죠. 아주 진실을 잘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월광은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국립해병대 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월광 대통령은 67년 전인 1950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진실한 말이죠. 저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넘어서서 저는 그 급박한 순간에 군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 북한에서 자기를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히 기만하는 말을 담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작전이 세계 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중공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치러졌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가 장진호 전투라는 거예요.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이 승리한 전투입니다. 월광은 이걸 칭송함으로써 좌파의 본색, 중공의 신화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갔는가? 이 사람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월광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줬던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이던 12월 24일 미군들이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한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며 비록 사탕 한 알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월광의 사탕 이야기는 조작된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늘 보면은요, 아주 감정적인 소구를 통해서 대중을 기만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배에 탔던 사람이 15,000명인데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려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초콜릿을 가지고 다녀요. 월광은 쇼맨십의 대가입니다. 대중을 감정으로 이끌어 올리는 거짓 신화를 아직도 잘 창조하고 있습니다. 월광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5월 10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장진호 전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광의 의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조선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공의 한국 전쟁에 대한 공식 표현입니다. 중공 지원군이 최초로 거두었던 미군 섬멸 작전의 성공에 장진호 전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공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중공 관영 매체들은 월강 일가가 흥남 철수선을 타고 피난한 데 대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고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가능한 멀리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어쨌든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공은 아직도 한국을 조선 식민지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의 아들인 월광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정말 좋은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공산당의 사악함은 이처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누구든 다 적으로 간주하고 죽여요.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바이잖아요. 안에서는 촛불혁명처럼 투쟁을 하고 힘이 세워지면은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사악한 속성입니다. 어머니의 크리스마스 사탕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는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요, 장례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쇼를 잘하는 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선을 숨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1950년 11월 27일 흰눈이 뒤덮인 개마고원 위를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중공 인민지원군 제9병단 15만 명이 장진호 일대를 포위해서 미 제10군에 대해 기습 공격으로 연합군은 장진호에서 120km 떨어져 있는 흥남항으로 해상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월 23일까지 흥남 부대에서는 미군 10만 5천 명과 피난민 9만 1,000명, 차량 1만 7,500대, 화물 35만 톤이 배에 실려서 한국 남부 부산으로 해상 대철수를 시행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중공군에 패배한 이유는 한반도 역사상 기록적인 영하 41도의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탱크와 기관총, 대포 등 미군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비들이 얼어붙어서 무기를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은 당시 장진호에서 흥남에 이르는 120km 철수로 길 옆에는 미군 동사자들의 시신이 가득해 죽음의 도로로 불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공군이 과장해가지고 특징이 그렇거든요. 거짓 선동이거든요. 물론 동사자로 죽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사자 시신을 그대로 놔두갈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도요, 자기 시신을 수습할 수 있으면 수습하려고 애를 써요. 당시 전쟁에 대해서 최병구 씨가 한 말입니다. 중공군은 괴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면서 몰려왔습니다. 총도 없이 손에 수류탄 하나씩 들고 무조건 달려오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중공군들은 주로 밤이나 새벽을 틈타 공격해 왔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탄약도 없고 무기도 형편없고 물자도 부족해서 미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는 중공군이 아니라 추운 날씨와 싸워야 했던 것이죠. 낮에도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져서 동상과 설사로 쓰러지는 병사가 속출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전쟁 일본 육전사 연구보고표의 기록입니다. 소총의 기름이 혹한으로 얼어붙어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자동 소총도 불발이나 단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관총은 어느 것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사격을 해야 했고 박격포 포탄이 반동으로 얼어붙은 땅에 부딪혀서 금이 가기 일쑤였다.
트럭과 전차는 2시간마다 15분쯤 가동시켜 놓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땅 표면이 35cm 정도 얼어 야전에 성을 쌓는 것은 그야말로 중노동이었다. 고무를 많이 사용한 군화는 땀이 많이 차서 가만히 있으면 곧 동상에 걸렸다.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시에 거제의 인구는 10만 명, 피난민이 15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거제도 노인들은 골방이나 창고에까지 피난민들이 들어찼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군의 철수 작전에는 당시 피난민 수송 계획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국무부 장관이 된 미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의 보좌관 헤이그 데이가 흥남 철수의 가장 아픈 기억은 누군가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면서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서 심지어 허리까지 오는 바닷물 속에 서 있던 피난민들을 바라보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참 이런 장면들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알몬드 장군의 제10군단 민사부 고문으로 흥남 부대에 와 있던 현봉학 박사는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함흥이었고 함흥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점령을 하면은 교인들의 목숨이 가장 위험했었던 것이죠. 이때 알몬드 장군은 12월 15일 현봉학 박사를 불러서 4, 5천 명의 피난민을 함흥에서 흥남으로 구출하기로 했다. 우선 기독교인들과 유엔군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철수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군과는 달리 한국군의 지휘부는 피난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당시 김백일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미군과 교섭을 벌여야 한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배라도 갈라야 한다. 흥남 철수 작전의 책임자 알몬드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부두에 모여든 피난민들 자신이었습니다. 철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알몬드 장군은 L-19 비행기를 타고 흥남 부두 위를 비행하였는데 헤이그 대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잘것없는 살림살이를 든 많은 피난민들이 우리 군인들과 뒤섞여 있었다. 육군과 해병대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공산 정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항구에 정박 중인 미국 배를 향해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걸어갔다.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본 알몬드 장군은 무선으로 헤이그 대위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 모두 구출해야 해. 피난민의 전면 철수가 결정되자 남한과 일본에서 수송선과 상륙정이 증발되어 올라왔고 12월 19일부터 민간인들의 승선이 시작되었습니다. 1,000명이 타도록 설계된 상륙정들은 5,000명까지 승선을 시켰습니다. 피난민이 너무 많이 타서 갯벌에 처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륙정도 있었습니다. 왜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북한을 탈출했을까요?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죽을까 두려워서 모두 피난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김일성에게 속았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들을 아리따가는 다 죽겠다 생각해서 북한을 탈출하기로 했던 것이죠. 공산당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대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지금 거제도 장승포에 살고 있는 모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신의주에 살았었는데 후퇴하는 인민군이 아버지와 오빠를 처형하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함께 피난 온 교회 장로님이
성경책을 꺼내놓고 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지만은 지금도 19세 이전의 일은 거의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처형 장면도 생각나지 않아요. 장로님이 가르쳐줘서 알 뿐이죠. 황호채 씨는 당시 LST 온양호 실습 항해사였습니다. 온양호는 미국에서 기증받은 배인데 전쟁이 나자 증발되었고 황 씨는 철수 마지막 날 항구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700톤 온양호에 수천 명을 태우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폭에서 앉을 정도였습니다. 부대에는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선두 쪽의 문을 닫을 때에는 미처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피란민이 문 사이에 끼어서 허덕이다가 바다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배가 출항하자마자 흥남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는데 철선을 타지 못하고 부둣가에서 아우성 치던 그 많던 피란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6.25 한국전쟁으로 우리만큼 엄청난 아픔을 겪었지요. 지금도 미국은 그 아픔을 추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잊고 살고 있어요. 전상자가 총 13만 259명에 달하는데 전사자가 3만 3,686명, 부상자가 9만 2,134명, 포로가 4,439명이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끔찍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미국의 참전 용사 중에는 아이젠하워 벤프리트 워커 장군의 아들 등 유명 인사의 자식들도 142명이 참전해서 무려 35명이 전사했습니다. 거의 4 내지 5명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죠.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욱더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은 이 땅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운 많은 젊은이들의 피동산이었죠. 왜 2억 만리에 있는 미국 군인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죽도록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전혀 후회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미국을 증오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대가로서 얻은 것이 있나요? 그 다음에도 우리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교육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잖아요. 사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하나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첫째로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역사를 거짓말로 전교조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하나요? 과거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 역사를 뭉개고 촛불 혁명으로 악당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섞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비참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참으로 무지하지요, 어리석지요. 세상에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지식이 쌓이고 살기가 좋아졌으면 서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일시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2년 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북쪽에 빨간 놈이든 또 자유를 외치는 파란 놈이든 우리 다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이 지구촌은 하나의 나라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우리는 모두 연합된 국가들이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러한 비극을 만들지 말자. 유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엔을 이용해서 간악한 무리들은 세상을 계속 붉게 물들이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붉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반쪽이 붉은색이 됐죠. 자연스럽게 공산국가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공산국가가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폭력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은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한 것이죠. 함께 잘 살아보자.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비전으로 만들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 만에 한국 땅에서 또다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북한과 남한 두 나라가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남한에만 유엔에서 파견된 나라가 16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16개국, 남한, 북한, 중공, 소련 전부 다 20개국이죠. 20개국이 이 좁은 땅에서 3년 동안 삼천리 강산을 피로 물들이면서 싸웠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6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아사는 남방왕이죠. 남방왕 아사와 북방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평생의 전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개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한 개 족속, 물론 베냐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 개 족속이 유다 족속만 남방 왕국이었으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새로 볼 때는 굉장히 우세했던 것이죠. 북방은 호시탐탐 남방 유다 왕국을 노렸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착하고 영적으로 바르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 오히려 시험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착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르호보암은 분열왕국 남왕국 유대의 초대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분열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이들이 초대 왕이 되자마자
항상 싸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시작되면서 남북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8절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방 유다의 두 번째 2대 왕이 아비암이었습니다. 아비암 때에도 북방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초대 왕이었었는데 남방의 2대 아비암과 북방의 초대 여로보암 왕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의 기록은 별로 없지요. 그냥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은 존재감이 없었던 왕이죠. 다만 아비암은 그 열조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비암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왕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존재감이 없이 2년 만에 죽게 되고 그 아들 아사가 3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북방의 초대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남방 유다의 아사가 제3대 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유다 왕국을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대단히 복을 많이 받았죠. 어떻게 아사 왕이 이런 복을 받았나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소개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라 했는데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사왕의 할머니였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펴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축복이고 생명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 과감하게 혁명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남색하는 자, 동성 연애자를 땅에서 쫓아내었고 둘째로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남색을 소돔이라 하는데 소돔이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이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소돔이가 일반화되고 있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소돔이들에 대해서 결혼을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런 때에 소돔이를 법으로 규정해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훨씬 심했어요. 그 어려운 일에 대한 계획을 단행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할머니를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가 악의 근원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추정해 보기에는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패역한 자식이 있죠. 그 자식의 딸이 바로 마아가였습니다. 참 집안을 가지고 욕하기는 뭐하지만은 집안의 나쁜 속성을 담는 거, 사람이요 좋은 일은 잘 안 담아. 아주 훌륭한 일은 담지 아니하고 아주 훌륭한 부모 가운데서도 아주 사악한 자녀들이 종종 나타났죠. 이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악한 씨가 있게 되면은 그 뒤에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의 태우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할머니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굉장한 혁명입니까?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왕이 하지 못했던 것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일입니다. 산당을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당 신앙에 대한 것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이 우상을 패했다는 것을 볼 때 이때 산당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우상 숭배가 시작했던 그 뿌리가 남아있다면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나무를 싹둑 잘라서 다 없앤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뿌리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사람의 악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악이 그 산당에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 뿌리가 자라서 다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없앨 만큼 그만한 지혜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 없애지 못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절이 있던 자리에다가 교회가 들어가서 인터넷 사진에서 본 일도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 교회 쪽으로. 밖에는 하나도 안 받고. 처음에는 괜찮게 보여요. 그렇죠? 마귀의 소굴이었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맨날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모르게 그 마음속에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소위 불꽃이 그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아사왕에게서 부족했을 뿐이지 산당까지 내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것까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은 정직했고 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북방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아사는 남방 왕의 3대 왕입니다. 남방의 아사 왕과 북방의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 많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돌아다니나요? 제가 어제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우리한테 후원받았던 목사가 우리 학생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한 거야. 난 상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럼 돈을 받지 말든지. 얼마나 사악해요. 사람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강조하고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착하면 착할수록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악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만 하면 돼. 자,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은 아사 왕처럼 훌륭한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사 왕은 41년 동안 무난하게 왕노릇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의 삶을 삽니다. 인생은 전쟁이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평생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떠한 적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 실패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까 해서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은 뭔가 복될 것 같아. 이 세상 문화에 따라서 하면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살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 복된 삶을 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종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십니다.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의 비전은 이 세상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세상 악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믿음으로 살며 적절하게 복을 받으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담대하게 세상의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의 역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심을 믿는 주의 종들 통해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